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불신앙을 다 이기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을 늘 치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쭉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믿음 사이에서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려고 하면 꼭 나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불신앙의 세계로 자꾸만 유혹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늘 싸움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와에게 다가온 뱀처럼 속삭이며 정말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 그 달콤하고 또 이성적인 말로 속삭인 유혹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정말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맞을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게 맞을까? 정말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 능력과 힘을 잘 발휘하면서 신앙과의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면 그것도 참 조화로운 모습이 아닐까?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불신앙과 이 신앙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고수해야 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의심과 맞서 싸워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계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면요, 아니 될 것 같지만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것에 우리 신앙의 여정의 영적 전쟁에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무리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공격해야도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세, 또 걸어가세, 감사하세, 또 감사하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약속이 우리 안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유혹을 이기셨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승리를 이미 획득하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권능과 죄악을 이길 권능과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권능이 그리스도의 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면 그 유혹과 시험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불신앙을 이기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28절과 29절에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의 삶에서 어떻게 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까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이 유월절 절기가 가지는 그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어린 양이 결국에 다시 오실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또 드러내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그 어린 양의 깊은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 아니라 이 유월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보인 그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희생제로서 굉장히 순경하는 그런 절기 행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유월절을 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제정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규례로 모세가 유월절을 제정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사망을 지나가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 말씀을 명령받았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는 그 방법이 문에다가 피를 발라 놓으면은 그 사망을 넘어간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보복의 어떤 이런 해결책이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망의 권세가 지나간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믿음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좀 다른 표적, 기적이라 할 만한 무언가 확실한 수단을 가지고서 안심할 수 있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안심할 수 있는 뭔가 기적을 줘야지, 그저 이렇게 피 발라놓는다고 생명을 보장한다고요? 라고 만약에 말했으면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응답을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말씀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다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현실은 이게 아닌데, 너무 동떨어졌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속단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성경을 통한 말씀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여러분의 심령에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믿음의 회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발휘한 믿음은 뭐예요? 그 계시를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것이라면 내가 그대로 하리라 라는 그 단순한 믿음, 고지식해 보이는 믿음, 우리 안에 신앙의 고지식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내 상황은 전혀 안 바뀌네. 그럼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보다. 빠르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행동으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고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의 뜻, 내 마음에 흡족하면 하나님의 뜻,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어졌을 때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가 깨져야 돼요. 그것은 부족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기준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겠지라고 믿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글자도 어기지 않고요. 문설주의 그 1년이 안 된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고지식한 믿음, 여러분 그런 고지식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데 이건 맞은 것 같고 저건 틀린 것 같고 내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요만큼만,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현실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순종할 때마다 주신 말씀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단순함 속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지식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지식함 속에서 모세 위에 역사하신, 이스라엘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열방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근데 뭘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어디 되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됐다고 말해야 될까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길거리 행군 전도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래전에. 그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이 동참하시고 했었을 텐데 저도 같이 이렇게 했었죠. 근데 한 날은 지금 이제 교회 나오지 않으시 오래되신 분이신데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길거리 행군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띠를 두르고 일렬로 행군하듯이 이렇게 쫙 군인들 행군하듯이 일렬로 서서 아파트를 저쪽에 센트럴파크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거든요. 가면서 쓰레기도 줍고 그리고 저 한편에서는 이렇게 찬양도 가볍게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함이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주일에 예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몸으로 보이는 전도의 하나였죠. 근데 이제 한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는데 듣고 보니까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그 길거리 행군 전도가 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시대의 지금 문화와 맞지 않다. 두 번째는 효과적이지가 못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해서 그렇게 할 거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시대에 지금 이런 분위기에 오히려 반감을 조성하는 이런 것은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 말은 너무 좋아요. 그럴듯해요. 그럼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라는 말을 해야 될 만큼 그런 논리적인 말을 하지만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그 안에 전도의 마음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전도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있대요. 그럼 전도할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대요. 하고 싶지는 않대요. 근데 이건 아니래요. 하지 말래요. 안 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교회 안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회당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세련된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흡족해 할 만한 이성적인 접촉점을 찾으려고 분석적으로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전도 방법을 짰나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의 본질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세리에게 찾아간 거예요.
창녀에게 찾아간 거예요. 소외된 자들 여인에게 찾아가서, 소외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짜 생명이 있고 삶을 다 뒤바꿔 놓을 만한 그러한 생명의 이름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러 간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간,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냐고 묻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시험 들까 봐. 그 마음이 있냐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효과적인 이성과 방법을 논하고 있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 이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성입니다. 최고의 이성은 하나님이시고요, 감성의 절대 감성, 최고의 감성, 이성과 감성의 최고의 조화로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 네,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지식하지만 단순하지만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현장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고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를 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을 버리고, 우리가 그 의심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붙들을 때 모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피를 바르고 바로 무슨 막 빛이 나거나 무슨 효과가 일어나거나 연기라도 막 등장하거나 이랬으면 야, 역시 하나님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피를 바르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징조나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의심을 버리고 믿고 순종했으면요 인내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이게 더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빨리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어디 가서 막 기다리면 막 이렇게 심장이 벌써 막 잘 못 기다리겠어요. 막 인내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다혈질이고 막 이래서 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요. 당장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문만 열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변해 있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고 이러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바라는 것은 너무 좋죠. 그러나 현실에서 바로 그런 피드백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일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놨으면 그 피를 발라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 이것을 오늘 메시지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완수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오래 걸려서 목사님이 받으신 이름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크리스찬 교회라는 이름 주신 게 아니라 수년을 새벽재단에서 설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수년이 지나서 그때서 정말 주신 이렇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이 하나, 우리 크리스찬 교회 이름이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4년인가 7년인가 제가 조금 헷갈리네요. 그 정도 시간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이름 안 줘요? 이름 안 주면 내가 보기에 그냥 좋은 이름 지어야지. 만약에 목사님께서 무슨 교회 그냥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 주시겠지. 늘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딱 말씀 가운데 이 이름으로 해라, 그 말씀 주셨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늘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겠다, 늘 그 이름 한마디 한마디 부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곳에 있어 라는 게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늘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보면 지금 이렇게 카페화가 난 게 그냥 일순간적으로 그냥 어떻게 화성시 회장님 하시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로만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목사님 저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을 기도를 해오셨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 회당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그런 카페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끊임없는 기도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기도해보고 좀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지? 안 들어주시나 보다 속단하지 마시고 빠른 결론으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왠 줄 아세요?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사하세요. 응답이 없을 때 감사하세요. 왜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인내 속에 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끝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끝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은요, 모세의 믿음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 아래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4장에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뒤에 지금 애굽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 있는 홍해가 막혀 있고 왜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왔냐, 네가 진짜 지도자가 맞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이 건넜다라고 그들을 불신앙이든 자로 취급하지 않고 그 홍해를 건넌 자들을 신앙의 자녀들로 인정해 주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원망을 해도요, 불평을 해도요,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주님께 돌이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있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쫓아온 결과가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결국의 말씀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는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정말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원망하고 그 불평될 때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들도 홍해를 갈리심 앞에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도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거든요. 불평할 때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과 원망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는 복을 꼭 받더라고요. 복을 받더라고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더라고요. 비록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지 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은요, 복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복을 놓쳐버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어도 그 홍해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믿고 같이 건너갔을 때 네가 비록 원망했어도 네가 믿음으로 건넜어. 네가 믿음의 자녀야.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따를 때 믿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그 모세의 지도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냐면요, 가만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네가 행해야 할 것은 네가 홍해를 갈라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너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몸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이렇게 얼어 있으면 알아서 모든 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요, 내 고집과 내 주장을요 좀 꺾을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맞는 얘기여도요,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들에게 잘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지만 결국에는 순종하며 따라가니 홍해가 열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실 그 출애굽은 신약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축복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 전쟁의 대장이 되신다라고 믿고 따른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목자들, 팀장님들, 부팀장님들 잘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 따질 게 많은 것 같아도요, 최종적으로는 순종하세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다가도요, 빨리 돌이켜서요, 그 말에 순종할 때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리더십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리더십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어려움 앞에 홍해를 여는 기적을 보이지 아니하시나요가 아니라 내 심령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진짜 하나님을 대장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대장 삼으실 때, 하나님의 리더십 앞에 무릎 꿇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잘 보세요. 뒤따라오는 애굽은 어떻게 했어요? 신앙이 없어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죽일 생각만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든 말든 하나님이 일하시든 말든 난 모르겠고 일단 저 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죽이고 봐야겠다. 많은 말과 병거를 탄 지금 칼과 창을 든 우리 군대가 이만큼 있으니까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바로 죽일 수 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시하고 내가 지금 칼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죽일 수 있어. 자기의 힘과 권능만을 의지한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믿음 없음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비참함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만큼 커리어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그 생각, 그게 바로 오늘 애굽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능력 있으니까 돼.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매일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시지 우리들을 보고 싸워내라라고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아직 꽉 차지 않은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만약에 교회에서 사용했다면 이미 차고 넘쳤을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왜요?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의 대장이 하나님이 되고 계시느냐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따라가는 그러한 행보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능력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싸움에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대장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비결에, 믿음의 비결에 승리를 다 얻어내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폭풍이 있고 또 큰 파도가 올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의심케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유혹해 하는 불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